어제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에 갔습니다. 이 청량리라고 하는 곳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제가 태어났고 20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저한테 익숙하죠. 길거리에서 예수도 만났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년 동안 신문을 돌리면서 하루에 14번, 15번 정도 무단횡단하면서 신문을 돌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량리만 가면 왠지 좋고 그래요. 거기 교회 하나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제가 17세 소년이었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았던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가 옆을 탁 쳐다봤는데 엄청나게 간판에 글씨가 많아요. 그 글씨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운명을 개척하라. 세 번째, 사나운 팔자에도 묘수가 있다. 제가 적어왔어요. 네 번째,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진 쪽집게 타로 선생님들은 타로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뭐 하는 집인지 알겠죠? 근데 간판을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그 위에는 교회가 조그맣게 간판 붙여놨고, 그래서 그 교회도 간판이 좀 크면 좋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잠 못 이루는 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또 그 앞에 뭘 붙이겠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영화도 있었다 그래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이 잠을 못 이룰까? 하얀 밤을 세울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양 1000마리를 세면 아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왜 있을까? 그것은 흔히 말하는 번민, 번뇌,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민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일들. 번뇌라는 단어는 원래 이 한자 단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인데 마음의 여러 작용 중에 시달려서 괴로워할 때 번뇌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108을 붙이면은 108번뇌. 어디서 본 것 같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 미얀마 최승성 교사님 왔다 갔는데 거기가 바로 108번뇌의 본산지인 미얀마입니다. 거기 가면 완전히 그냥 뭐 무지무지하게 큰 불상들로 가득 찬 도시예요. TV를 틀면 군인들과 중들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모습들인데, 인간이 가진 번뇌의 종류가 108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번뇌의 소멸이 수행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염주화를 보게 되면 108개로 되어져 있죠. 새해 첫날이 되면 108번의 종을 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할 뿐이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시대는 번민의 시대, 번뇌의 시대라고 역설을 하면서 모든 인생들은 같은 길을 가지는 않지만 모든 인생들에게는 번뇌와 번민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타로 점집에 써있던 운명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사람의 운명이란 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7장 하면 그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어떻게 이겼다? 대부분 다 아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진짜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 번뇌하며 번민했던 그들의 모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또 드론으로 공습하고 이스라엘이 또 공격하고, 그런데 그 공격의 목표 지점이 이제 핵 우라늄 시설이었어요. 우라늄 시설이었고 그것이 그냥 놔두게 되면은 핵이 더 완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쪽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중동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성경에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 그러죠. 이 갈대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쪽 사람이 이민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을 서로 마주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죠.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자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때 그들이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들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정복 전쟁을 펼쳐서 가나안 사람들을 많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부족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 땅,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형성된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21개 정도의 부족들이 하나의 나라처럼 지역을 정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왕이 세워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없는 나라가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라. 그런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군사로서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뗄 것이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을 그들이 뽑아서 세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함만 드러냅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을 자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하얀 밤, 그 밤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비교가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두목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목들은 지도자들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합니다. 이제 40일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소산물을 들고 오고 탐지한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이 초라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우리들을 비교했다면 우리는 가나안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과 마음이 달라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다른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차이와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사람 사울은 번민과 번뇌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전설의 싸움의 자리에 내보내달라고 청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보지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과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사람들이 세우려고 할 때 세울 만한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세우려고 하자 도망갔어요. 겸손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 서니까 갑자기 사울의 믿음과 사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11절 24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놀랍고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앞에 큰 장벽 앞에서, 큰 골리앗과 같은 거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번잡해지면서 혈기가 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이때 누가 말립니까?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큰형. 아마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을 것 같아요. 전장에 있던 큰형이 다윗을 불렀어요. 야, 이 꼬마야, 너 뻥치지 마. 너 가도 안 돼 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하는데 28절에 보면 노를 바랬다. 이게 뭐였냐면요, 원문에 보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도 안 되는데 네가 되냐 하면서 화를 내는, 별로 큰 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혈기가 나타나는 경우들. 우리가 살면서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그랬을 때 원인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 절망에 빠집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원문은 심장이 조여지고 간이 뚝 떨어져 버렸다. 간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낙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큰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만 만나면 낙담해요. 어떤 일만 만나면. 인생에 굴곡이 있고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감정이 꽉 찹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하지 못한다. 능치 못한다.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걔는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 어리잖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표현은 잘못 이해하면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의 표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 도피, 도망가야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회피주의,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회피하는, 안 하고 싶어하는, 마치 죄 지은 아담이 무화과나무 아래, 낙심한 엘리야가 광야 로데나무 아래 회피했던 것처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보면 타협주의, 적당한 타협. 사울이 방법을 연구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자, 골리앗과 이기는 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주겠다. 그리고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너와 내 부모들 다 안 먹이겠다. 얼마나 세금이 크면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들이 무엇일까? 오직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 컸어요. 이 문제를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의 영웅 다윗이 등장하죠. 그는 약관도 안 된 나이입니다. 약관을 우리나라에서 20세라 그래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근데 얘는 17세예요. 다윗이 17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17세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와, 근데 다윗은 벌써 이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26절, 36절 여러 번 다윗이 말할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시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재한다, 신선하다, 힘이 세다, 기운차다, 활발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체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시는 하나님. 열 나흘간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 곁에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의 힘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았어요. 형들은 꾸중하고, 야, 조그만 게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이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에는 부족한 것도 있었겠죠. 너 뻥 잘 치고 그런 거 알아 하면서 형들이 다윗의 용기를 꺾고, 사울왕이 내가 감히 안 돼 하면서 꺾고, 골리앗이 다윗이 나온 걸 보고서 업신여기면서 그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뒷부분에 보면 말부터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요. 행동하죠. 그리고 용기 있게 준비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제거하죠.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용기가 있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던져버렸던 엘리야. 놀라운 이야기죠.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바로 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바로 사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용기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골리앗을 비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다. 믿음의 말, 위로의 말, 믿음의 행동, 마치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함께 나아가죠.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그 남녀 이 활을 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죠. 아주 신기해요. 70m 거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관역을 10점짜리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양궁 개정이 됐어요. 뭐냐 하면은 11점짜리가 생겼습니다. 10점짜리가 있는데 가운데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고 거기 11점짜리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양궁을 더 많이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게 11점짜리에 자주 넣는 나라는 우리나라 선수뿐이 없대요. 10점제에서 11점제로 바뀌었어요. 가운데는 11점이에요. 예전에 한가운데 있는 카메라고 렌즈를 뚫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적당히 던졌을 텐데.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이마 갖다 댄 거예요. 날아오는 돌을 보고서. 그러니까 적당히 정확히 맞았지. 기적이에요. 다윗의 연습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연습도 있었고 훈련도 있었고 또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다 보면 또 여름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이 많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요즘 생각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밤에 잠을 못 자느냐? 아니요. 누우면 아침입니다. 누우면 그냥 생각 안 하기도 전에
이미 깨요. 이제 깨면 아침이에요. 새벽이고. 양 한 마리부터 양 1000마리까지 세도 안 될 정도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원인은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에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 내 안에 계셔. 사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혈기, 절망, 부정적인 생각, 현실 도피, 타협주의,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신앙인의 방법은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해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밤잠을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 믿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해답이 있다. 번민, 번뇌, 갈등, 고민, 해답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